오늘 생각할 말씀이 천국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오늘 서대에서 읽은 본문에서 잘 살펴보면 천국이 무엇이고 세상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는데,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천국이 어떤 것이고 세상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구분하는 것은 교회는 천국이고 이 땅이 천국이고 또 불신자들 세계가 세상 나라다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교회인데도 세상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 구약교회죠. 사도시대까지 구약교회가 정통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정통신앙을 가진 교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참 교회에서 벗어난 사실을 오늘부터 확연히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깐 짚고 가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최고 법정, 대법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왔죠. 그전에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고 그 앞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지금 교회 바깥이죠. 교회 바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하는 점을 놓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전하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대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유대교인들 앞에다 놓고 그것도 대법관들 앞에서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이건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이죠. 근데 신문을 받으면서도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실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 사실로서 초대교회가, 사도교회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도들만 그러면 나약하기 그지없었을 텐데 사도들과 그 뒤에는 회중들이 딱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도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태도가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교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교회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바깥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천국을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엉거주춤하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죠. 이것이 천국이다 하고,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저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 전면에 사도가 있었고 회중들이 함께 그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나타내고 가면, 그러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천명하고 가면 그게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생각하죠. 4장 13절부터 볼까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대법관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하죠. 두 사도가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하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것도 보았다고 하죠. 첫째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이 할 말을 한다 할 때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불신자들 가운데도 할 말은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 뜻이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뜻을 어디 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문을 받는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백성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인생인데, 인생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사는데 존재 가치가 있죠. 제가 지난 주중에 신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우리 존재인데, 사람의 존재인데, 존재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물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핵심적인 건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애를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자의적으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죠.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인가 언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도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 결정적인 일 아닙니까? 그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한 거죠. 잔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음의 길로 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죠?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왜 죽으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죠.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 핵심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 다 구원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할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관련이 있을 때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과를 행할 때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나도 포함이 되죠. 구원하시는 일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런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택자를 구원하시는 일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쉽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려면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과 직접 혹은 간접 관련이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렇게 돌립니다. 근데 그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죠. 그 뜻에서 벗어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어서 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신문을 하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당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유대교는 원래부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에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뜻과 비켜서 있잖아요. 그걸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구원이 없다 할 수 있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유대교는 이제 참교회에서 비켜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죠. 신문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바깥에 있으니까 구원에서 벗어난 것이다 할 수 있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뜻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곧 죽어도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보고 대법관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 당시로 돌아가면 랍비로부터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랍비들로부터 배워야 요즘 말하면 최소한 신학,
신학교를 나와야 목사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근데 그런 신학이 없었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도 합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신학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신학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과연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건 신학의 계통이 있느냐, 그건 이제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셋째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혹은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한 패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회만 되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14절 보십시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병 나은 사람도 옆에 있습니다. 증인이죠. 지금 사도들이 병 고친 사람들을 놓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고친 사람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증인이죠. 증인도 같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죄목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신문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잠깐 나가 있어라 하고 지금 논의를 거듭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하고 16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잡아오기는 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죄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죄인이어서 끌고 와서 신문에서 죄목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제 뭐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끌고 왔는데 신문을 해보니까 죄목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죠.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금방 성전에 드나드니까 금방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고쳤으니까 다 알죠. 웬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표적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 말하죠. 그래서 서둘러 결의를 합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서두르죠. 그나마 덮어지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위협하여 내보내자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합니다. 설교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교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가시고 하는데, 설교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무엇인지는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 설교도 전도도 못하게 하자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보시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야말로 목숨을 탁 내놓고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이죠.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 대법원 그 법관 앞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확신이 생겼을까요? 그건 좀 전에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실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거기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그 다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협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이 위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말로 지금 하면 너희들 다시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합니다. 사도들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실을 보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승리죠. 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이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통 억울하게 갇혔다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변론, 다툼을 하다가 변론을 잘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승리했다 하고 자축하지 않겠어요? 또 다른 편으로 보면 너 다시 한번 걸리면 죽을 줄 알아 하고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그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보십시다.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을 교회에 가서 다 알렸습니다. 교회원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때 교회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축했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저 이단,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없는 유대교를 이겼다. 자축한 것이 아니죠. 24절
그들이 듣고 자축했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억울하게 붙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받다가 변론을 잘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축하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억울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머그짝 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치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일치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게 대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절대 통치자, 그런 뜻이죠. 우주의 통치자,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호소합니다. 뒤에 시편 2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26절을 볼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시편 2편인데요.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근데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한 건데요. 그 예고한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고 기도합니다. 군왕들,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사실은 사도들이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때 관리들, 왕들, 회중들 총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고 가서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목격한 그대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27, 28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서운 일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호소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예수님을 죽였을 때와 똑같다고 하죠. 지금도 전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이죠.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여기에 박해를 굽어 보시옵소서. 박해의 사실을 살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큰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박해가 자기들 목전에 있음을 알고 그걸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굽어 보시옵소서 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잠깐 짚죠.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불신자들, 로마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는 정통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대교, 그것도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목사들, 장로들, 이들이 타락하면 어찌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옷만 약간 달리 입었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6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죽였을 때와 사도들 그때 지금과 똑같다고 합니다. 사도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밖에 옷은 달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도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오늘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교회가 설 수 없게 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하나가 된 적이 없죠. 세상이 일치한 적이 없죠. 당시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기치를 들고 그 당시에 세상이 평화 하나를 이루었습니까? 하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세상도 합세하고 유대교 지도자들, 회중들까지 다 합세해서 십자가에 몰아넣어서 죽였습니다. 이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 수 없도록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짝을 이룹니다. 타락한 교회와도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작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제든지 반신국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일은 그 궁극적인 배후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귀 휘하에 놓여있다 혹은 마귀의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귀의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감시 휘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십니다. 마귀의 조종과 이용물이 되어 박해가 올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지요. 사도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원수들이 박해를 하는 이 사실을 놓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옵소서 합니다. 이 굽어보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눈을 떼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위협함에도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아귀에서 역사도 주장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다음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눈을 떼지 말고 보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돌리시면 큰일이잖아요. 원수들을 눈여겨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일입니다. 그 다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진동했다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지진이 동반이 된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기도하자마자 흔들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바로 그 기도한 대로 실천하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죠.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자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진하고자 한다면, 이게 싫으면 비켜서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구원의 백성으로 담대히 주님의 언약을 믿고 살고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수들의 위협은 똑같습니다. 옷만 달리 입었 지금 시대에도 원수들의 위협은, 박해는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에는 가령 돈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 수 있죠. 권력, 명예, 돈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큰 힘이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원수들의 대적에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향해서 대주제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천국인 교회의 태도입니다. 이 밖에 벗어나면 세상입니다.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원수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과 교회까지도 유혹하고 무너지게 위협하는데, 이러한 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통치하시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하기를 구하는 것이 없나이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중단이 없게 주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